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수많은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은 안 읽었지만 그래도 상당량의 책을 읽어봤어요. 그 많은 서적들이나 경험 중에서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사실이고 진짜는 단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진짜가 없을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난 돈 벌으면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돈 많은 사람 고생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돈 지키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죠. 달라는 사람 어떻든 덜 주려고 고생해야 되죠. 안 뺏기려고 고생해야죠. 벌으려고 고생해야죠. 안 쓰려고 고생해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돈 있으면 산다. 거짓말이요. 전부 돈 있어도 죽어요. 돈 갖고 안 죽은 사람 보신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말이라는 진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셨느냐. 아마 지구상에서 별로 나처럼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해야 했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고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도 이상하게 여겼는데 아직 그들은 이상하게 여길 뿐이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살았대요. 부자. 부자는 돈이 많은 게 부자죠. 예. 그리고 거지가 살았는데 거지가 부잣집 문턱에 쭈그리고 앉아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나눠 먹었다. 참 비참하고 참혹해요. 세월의 장사 없이 세월이 지나니 부자도 죽었대요.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음부, 지옥, 불꽃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의 육체는 불에 가면 타고 대고 죽는데 우리의 영혼은 비물질이요 무용성이요 존재요 인격이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불불에서 고통당했대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통당해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에서 하루 보내기가 세상에서 7년보다 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천국에 있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 나라는 혈년이 지나가는데 하루처럼 지나가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부터 이제 이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내 속에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할 줄로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라고는 인격 앞에 애절하게 제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애절하게 호소하느냐? 우리 교인 많거든요. 전 세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성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쉬워서 아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핫하게 말하는 애절한 이 마음 말씀 잘 들으면서 우리 정말로 내 의견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보면서 오늘 호소하는 호소 앞에 인격적인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말해요. 어디서 진화가 됐느냐?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왔느냐? 원숭이가 단계적으로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왔느냐? 답이 있어야지. 답이 없어. 응? 예.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수없이 흘러오는 역사 속에 어느 나라인가 어느 원숭이가 사람이 돼갑니다. 꽁지가 떨어졌습니다. 팔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돼. 근데 수억만 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는 사실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자기가 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어요. 원숭이는 항상 원숭이요. 사람은 항상 사람이요. 혹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서 짐승이 됐다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짐승이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콩밭에 팥을 심어도 팥이 나요. 팥밭에 콩을 심어도 콩이 납니다. 종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첫째 날 빛을 짓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면서 너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어요. 저 태양 에너지가 저게 얼마짜리일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저 태양이 만약에 3분만 딱 진다면 지구는 다 고드름이 돼서 얼어버릴 것입니다. 저 1억 5천만 킬로의 그 먼 곳에서 표면열 6,000도를 발산하면서 단 한 번도 빛이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강해지거나 하지 않고 그 적당한 온도 속에서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합니다. 1초에 36km를 공전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전을 통해서 해를 만들고 세월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통해서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성경에 전부 다 연한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사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개인의 명사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저녁에 잠을 자다 꿈을 꾸면 아니 왜 나는 자고 있는데 또 하나의 나라고는 존재가 현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나? 맞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당신 속에 있는 아담이라는 영혼, 그 생기, 생명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었을 때를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체는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세상 떴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로 뜨시겠어요?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모든 만물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법칙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에요. 이 법이 이 속에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어요. 자,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라는 남자가 혼자 독초했대요. 이루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가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들었을 때, 예, 그 사람의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더니 이를 여자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이 정도 성경이 답이 나오면 아, 이 성경은 진짜 맞구나, 진리구나 해질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일신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 남자의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자를요. 근데 부부는 일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 못 되면 남자들이 저 사람이 우리 엿폈네. 왜 엿폈네요? 갈비로 만들어서 엿폈네요. 저 사람이 우리 안 사람. 왜 안 사람이요? 남자 몸 안에 있는 살과 뼈를 만들어서 안 사람이라니까. 예, 지난번 IMF 때 보니까 남자는 집에서 애기 보고 살림 보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데도 우리 안 사람 누른다고 이제 바깥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이게 창조의 법칙 안에서, 예, 이 두 사람을 만들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서 남자 여자가 관연하니까 결혼해야 되잖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결혼하라고는 법칙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요새는 보세요. 이혼율이 근 49%, 50%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아주 불행한 일이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 말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죄송합니다, 이혼이 거의 없어요. 왜 이혼이 없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의 질서대로 살면 이혼이 없어요.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저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아주 절대 사랑받는 만큼 복종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서 내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남편이 할 일과 아내가 할 일을 성경이 분명히 줬는데도 이걸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난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요.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 영원한 문제입니다. 자, 또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결혼하면 자식 낳잖아요. 자식을 왜 낳습니까? 이 동물적 존재와 같이 성적 욕구 충동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도록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자녀가 생산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요? 성경 그대로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땀 흘러야 필경은 먹고 산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네, 땀 흘러야 먹고 산다 이 말이요. 저도 땀 많이 흘려봤어요. 예, 먹고 산다. 그러면 땀 흘려서 평생을 삽니다. 예, 땀 흘린 보람이 뭐냐? 아, 돈만 많이 준다 뭐냐? 까짓 그 땀 못 흘려? 다 그러지요. 이 돈이 땀보다 위고 목숨보다 지금 돈이 위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은 원래 사람이 지배하는 거지 돈이 사람 지배하는 거 아닌데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파괴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자,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땀 흘려야 먹고 산다. 근데 또 시편 90편 10절로 11절에 이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 저 많은 세월 살았는데요,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어마어마한 고생했어요. 진짜 못 먹어서 고생, 못 입어서 고생, 예, 참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이 육체로 고생. 나보고 어떤 사람이 윤석전 목사야, 예, 너 한번 20대나 10대를 한번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냐? 그러지 말어. 다시 돌아가서 괴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라고 돌아가라고 말해. 이만큼 산 것도 죽을 뻔했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날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끝날 것이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은 미련이 있는 곳이 아니요. 왜 그러냐? 그래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직 죽은 다음에 자기 거처가 준비가 안 되니까 미련이 있는 것이지, 확실히 거처가 준비된 사람은 미련이 없어. 아무 미련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아니라는 사람 봤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응? 이놈 키우면 앞으로 그래도 훌륭하게 잘 되면 효도받겠지. 무슨 효도받아? 결혼시키는 순간에 둘이 만나서 쫄쫄하면 끝이야. 네. 보세요. 뭐 대책이 없지. 사랑뿐이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이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냐고. 여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다고 써 있어요. 이 지구상에 제가 많은 책 읽었다니까요. 진짜 지금 제 서재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요. 다 읽어봐도 진짜 진리는 단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진리는 발견하지.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인간 역사 이후에 이 절차를 안 밟은 사람이 있더냐 그 말이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요. 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다. 안 죽어보려고 보약 먹으면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예, 안 죽어보려고 운동하면 모르겠어. 죽는 건 어차피 죽는데 안 죽어보려고 편히 살아보려고 별 수단을 다 부려도 죽잖아. 요새는 뭐 100세 인생이라 그럼 100살 살면 뭐 101살 때는 뭐라고 그럼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희망이. 무슨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으면 저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멋지게 진짜.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두렵습니다. 왜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예, 제가 이 컵을 샀어요. 내 맘대로 쓰려고 샀어요. 근데 내 맘대로 말을 안 듣는다면 내버려버려야지 필요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 창조자가 창조자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조자가 태양 에너지를 주고 공기를 마시게 하고 물을 줘서 먹게 하고, 예, 흙에서 나오는 씨를 먹고 배부르게 살게 하고 흙을 받고 살고 만물을 다 주면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요건을 절대적으로 구비한 것은 다 줬으니 내 것 가지고 살면서 내 것을 준 창조자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렇지만 다 못 두었어요. 저도 뭐 대학교도 가르쳐보고 대학생들도 대학원도 가르쳐보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해보고 해보는데요, 아주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안 돼. 100번을 잘하고도 요만큼만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잘한 것은 어마어마한데 요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100번 잘한 것이 그걸로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정말로 나약하고 현찮고 분별력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의 절차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못 보십니까 여러분? 그럼 죽은 다음에 아까 말했지요, 부자가 지옥 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저 위에서 저 잘 살으라고 세상을 줬던가요? 그럼 부자로 살면 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절로 생겼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진짜 진화됐어요? 진짜 땅속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디서 났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목숨 끝난 다음에 어디 가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제 인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살아갑니다. 세월 속에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일찍 죽고 사고 나서 일찍 죽고 또 무슨 천재지변으로 일찍 죽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죽었나 보다 싶으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여기 우리 교회 판사들이 있으면 앉았습니다. 변호사들 앉았습니다 여기. 근데 반드시 법적 심판에서는 헌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죄의 형량을 받는다 해서 몇 년 형, 사형 막 이래가면서 판사가 정확하게 형을 내리잖아요.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뭐냐? 정중 없이 사망이에요. 정중 없이.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그럼 오늘 딱 죽어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간다. 세상에서도 법적인 처벌을 받고 법적인 형량을 형무소에서 채워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한 자는 어느 누구를 막노라고 죄값으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했으니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나를 모르는 자였어. 내 것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어. 응? 네가 사람이야 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 응? 여러분이 주장한다고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니오. 왜? 창조자의 질서가 있고 창조자의 마음대로 된다 이 말이오. 그분의 말은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아마 각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집회한 저 DVD를 봤을 것입니다. 예, 수많은 중풍병자들, 암 환자들, 눈먼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창조자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자가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없이 이 많은 숫자가 교회에서 모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괜히 죽은 사람을 믿습니까? 죽어있는 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주는 다 죽었으나 우리 믿음의 신 예수만은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를 알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경험을 못하니 돈만 있으면 죄리지, 권세 있으면 죄리지, 세상에서 잘 살면 죄리지. 그거 몇 년이나 잘 살겠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누가 죽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여기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분, 당신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앞으로 올 수많은 장애물을 거부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나갔던 모든 일들을 정리할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요.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보약을 먹어도 편히 쉬고 운동을 해도 괴롭게 살든 즐겁게 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당신 영혼은 어디가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 영혼은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사는 영이 되게 했다. 사는 생명이 몸에서 뚝 떠날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육체는 보세요. 내가 몸을 위해 작업복을 입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입은 육체라는 옷이지 이것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육체를 진짜 움직이는 내 속에는 영적인 인격체 생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라 이 말입니다. 이제 벌써 나라는 존재가 떠나가면 이건 썩어버리고 말잖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모시게 된 까닭이 뭐냐? 가르치려고? 아니요. 일러주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요, 나는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삶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될 때 당신에게는 황홀한 내일의 영혼의 때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날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치인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 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가끔 면회를 가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면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갇혀서 자유가 없다는 그걸 하나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나서 바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못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 육체가 잠시 동안 감옥에 있는 것도 이렇게 못 견디는데, 내가 죽어서 불 속에 가서 이 부자가 음부에서 불타듯 활활 불타는 곳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이 일러줘서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 다섯 향해서 말하듯이 여러분이 전부 다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안 돼야 됩니다. 안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응? 말은 안 되는데 지옥 갈 짓만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는가? 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사꾼이었다고. 예. 돈 번 줄 알 수 있다고요. 예. 저 각 나라의 집회 가보면요, 돈이 훤히 보입니다. 예. 작년, 몇 년 전에 스와질랜드 집회를 가는데 왕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이 다이아몬드, 금,
은, 아연, 동, 구리, 그리고 석탄, 그리고 사탕수수, 목재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나라 물건 좀 팔아주실래요? 내가 장사꾼처럼 보였나 봐. 팔아주실래요? 예, 너무 쉽잖아요. 뭐 스와질랜드에 그것이 매장됐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다. 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느냐? 나는 스와질랜드 간 것은 왕보고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왕보고 당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예배 드릴 때 그 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다 모였는데 왕이 우리나라 2주 500년 역사의 왕하고 똑같아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보통 대사들이 신용장 받으러 갈 때 보면 심장 받으러 갈 때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왕의 권세가 정말로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떨어지고 말 한마디에 묻어있는 굴은 절대 왕 앞에 가서 서서 손가락 지르고 대놓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왜 그랬을까? 왕도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말이요. 하나님 모르면 너도 지옥 간다 그 말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육체라는 것이 땅에서 붙어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죽는 것까지 부인 못할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작부터 죽는 것까지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 후의 것도 부인 못하지요. 왜? 안 죽어봐서 몰라. 죽은다면 기회가 없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요. 자, 여기 있는 윤석전 목사가 보세요. 돈 벌으려면 세상에서 번다니까요. 돈 버는 거 지금도 쉬워요. 돈 벌으려고 하면. 근데 왜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상관이 없느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내 가슴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큰 소리로 봐.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럼요. 세상에서까지 꼭 거지로 살아본들 100년 안에 끝나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본들 100년 안에 끝나고, 멸시했는데 다 받아도 100년 안에 끝나고, 세상에서 무시하고 별짓다 해도 100년 안에 끝납니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무시당하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신앙생활 해볼 만하잖아요. 천국은 100년이 아닙니다. 2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큰일 나죠, 지옥 가면요. 견딜 수가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흙으로 온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창조자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보다 불행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불행할 수는 없어요. 자식들 키워보세요. 자기 생에 다 바쳐서 키워주고, 자기 생에 다 바쳐서 애타도록 자식이 잘 되라고 뭐 권면하거나 무슨 자식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책망해 보세요. 왜 다 놓고 속색이에요? 아니, 지가 나와서 속색이고서는 왜 다 놓고 속색이냐? 참 어이없는 짓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며 살면서도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자체를 모른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는 참으로 답답한 사람 아니에요? 참으로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든 상관없습니다. 창조자는
자기가 만든 것을 당신 필요에 따라 살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얼마나 보존하고 얼마나 책임을 지켰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법대로 죽고 법대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난 이 세상에서 돈 있으면 살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응? 얼마나 답답하냐. 사람이 왜 죽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오. 부탁이니 받아들여 달라 그 말이오. 왜 그러느냐?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오. 응?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와 법을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야죠.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창조, 그의 법, 그 질서를 도전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값비싼 선물도 드려가면서 제발 예수 믿고 저 불타는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저렇게 말씀드리는 이 심정을 받아달라 이 말이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성이 같아요? 한 동네에서 컸어요? 피가 같아요? 아니면 안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물에 빠진 사람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물에 빠졌나 모르겠다, 쏙 들어갔네, 아, 나오지 왜 저렇게 참 이상하네, 나왔네, 저만큼 또 내려갔네, 이상하네, 또 들어갔네, 또 들어갔어, 구경 얼마나 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여보세요, 사람 살리세요. 물에 빠져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요. 이보다 더 애타는 게 오늘 당신 목숨 끝나면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목숨이 있을 때 예수 믿더라 이 말이야. 목숨 끝나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오. 다 같이 하나님을 알자. 예, 얼마나 무지한가 보세요. 지금 본문의 부자가 지옥 간 다음에 알았어요. 지옥이 있는 걸 알았어요. 지옥 간 다음에 호요시가며 호화로 연락하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전부 자세 부리며 새도 부리며 좋은 옷과 좋은 환경과 좋은 모든 것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즐겼는데 그 즐긴 결과의 종말이 죽음 앞에서 불타는 지옥이라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원칙을 인정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도 뭐니 해도 돈 있어야 살아.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 많이 내 죽는 거 봤거든요. 세월 속에 살아남을 장사가 없어요. 인류 역사의 세월이라는 작둔 날 앞에 목이 안 버지는 자가 있던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당신 영혼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육체는 흙에서 썩으면 그만인데 당신 육체는 어디 가시겠습니까? 영혼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부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멸망하는 걸 바라본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 백년 부자하고 영원히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 말하지 많이 배워야 산다. 근데 지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만든 군사 첨단의 과학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가 지구를 60번 이상 믹서해서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 이북 핵무기 만들어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빵 터뜨릴 때 우리 목숨이 그날로 끝날 수 있는데 끝나는 그날 여러분은 영혼은 어디 가시겠어요? 육체는 없어져 버릴 텐데 썩어서 없어질 텐데 영혼은 어디 가시겠는가?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할 것은 이게 내가 아니오. 내 속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나요. 내 영혼이 나라니까 이게 납니까? 내 몸이 나요. 이와 똑같이 육체는 내 영혼의 작업복처럼 벗으면 끝나되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 어떻게 오시겠는가 판단해봐. 육체가 끝나는 그날 그렇잖아요. 어떻게 오시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시라니까. 근데 어쩌서 그런 생각을 안 할까? 꿈에도 악몽을 꾸면 야, 아이고 꿈 깨니까 악몽인데 꿈이라 다행이다. 예, 꿈속의 악몽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입장과 처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가 있으면 무슨 지옥이겠소. 거기는 풀무불처럼 활활활활 타는 곳에서 죽지 않고 견뎌야 하니까. 한번 읽어볼래?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여러분 예수 안 믿게 하는 거 마귀 역사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만든 게 뭡니까? 그 지식으로 얼마나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얼마나 그 지식 가지고 자기 둔복을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그 지식으로 피해를 줍니까?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죄 짓는 데 써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다네요. 그래도 사람이 권세에 있어야 산다. 권세 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 최후가 얼마나 참혹하며 권세 있는 사람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정말로 억압과 압도와 정말로 그런 짓을 자행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양심의 법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너를 창조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 안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알기나 하십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법대로 심판받을 때 나는 법을 몰랐는데요 해도 소용없어. 왜?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 부정을 알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부자 권세 있었어요. 세도가 대단했어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 건강. 그래서 막 산을 오르내리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세월 앞에 대책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가 이제 성도 가정 어떤 식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옆에 누워있는, 베드에 누워있는 분이 막 얼마나 덩치가, 저 사람이 무슨 병이 있어서 이거 누워있을까? 저렇게 누워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 지금 폐암 4기래요. 아니 저렇게 등치가 좋은 분이 왜 폐암이요? 저도 몰라요. 근데 폐암 4기라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까까지 당당한 그가 폐암 4기, 당신은 죽는다 소리 하자마자 일어설 기력이 없이 자빠져 있는 거. 일어설 기력이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니까 육체도 그냥 무너지면서 바로 몇 달 안에 죽는 모습 바라볼 때 인간의 육체는 이런 거예요. 이거 건강이 아무리 해도 천년 보장이 있어? 말년 보장이 있어? 영원히 보장이 있어? 나는 여러분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요, 권세 갖지 말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때 그보다 우선될 것이 뭐냐? 오늘 내 목숨이 끝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같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네.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하다고 그러지.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권리지 누가 하라해서 하지 말아서 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득시키는 이유가 뭐냐? 지옥 갈 사람같이 느껴지거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그보다 복이 없을 것입니다. 예, 보세요. 요새는 부모들이 워낙 이기주의가 충만해서 애를 하나님은 둘 낳잖아요. 왜? 많이 낳으면 키우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낳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말살됨으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말살됨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안 납니다. 시집도 안 갑니다. 장가도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만 살아갑니다. 최초의 이기주의입니다. 하나 나놓고 둘 나놓고 아주 이걸 잘 키워보려고 자기 생애를 다 맞춰 키웁니다. 근데 평생 이님이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고, 키워놓으니까 나에게 못 해줬다고 그러세요? 나 지금 어지간히 나에게 간섭 보세요? 못 잘했다고 그러세요? 왜 나놓고 나를 속시게. 여러분, 자식은 뱃속에 들어있을 때가 제일 좋아. 내 맘대로 줘야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나마 내 맘대로 오지, 뱃속에서 나와서 빽빽거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단 한 번도, 보세요, 막 기어가면 잘못하면 또 기어가고 잘못하면 또 기어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식을 낳지 말고, 자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 낳아서 속 안 뜯었고 불편하지 않은 부모가 어딨나 이 말이요. 다 있다. 왜? 부모가 정말로 만족하게 잘 키워서 훌륭한 놈 만들고 싶은데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속썩는 일이 아니고,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드십시오. 그러나 그 자식을 통해서 효도받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실망이 적을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지금 자식이 그래요. 저도 자식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전부 다 자식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놈 때문에 내 평생의 인생을 쏟아부어도 이 자식들 보세요. 참 자식과 부모의 계산이 달라요. 부모는 나서부터 날 때 죽을 뻔하고 나죠. 아주 죽을 뻔하고 나죠. 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면서 자기 생애를 다 쏟아 길러요. 그리고 길러놨는데도, 대학생이 됐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못 해줬다고 그러세요? 낳아줘서 오늘까지 키워줘서 등록금 주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잠 재워주고 오줌 똥 다가리 주고 못 해줬다고 그러냐, 이런 놈하고 상대가 되고서 참 세월이 지납니다. 저도 자식 낳고 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모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 용돈을 100만 원을 줬습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가,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100만 원 드렸다고. 가만히 쳐다보세요. 100만 원 드렸다고. 며느리하고 둘이 자랑합니다. 100만 원 드렸다고.
근데 어떻게 부모가 나와 키웠다고는 안 하고 100만 원 줬다고 조그만 갖고 100만 원 준 것은 대단한데 저를 키운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자식들은 항상 부모가 저를 위해서 키운 계산은 아니야. 지가 부모에게 한 계산만 하고 앉았다. 이게 자식이야, 이게. 응? 옆 사람 물어봐. 너도 그랬냐? 한번 물어봐. 사람. 너도 그랬냐? 물어봐. 응? 이게 자식이라니까. 자, 이제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자식들이 모여들어서 용돈도 드리고 못 두고 합니다. 그럼 자식들이 모여서 그래도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했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근데 부모는 맞아, 너들이 주니까 살아. 난 너들 때문에 호강해. 너들 때문에 너무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어. 그러고 부모는 자기가 자식에게 한 일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못해줘서 아쉬웠고, 자식은 해준 것이 자랑스럽고. 자, 계산이 참, 자식은 그런 거예요. 자식은 계산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키우세요. 그런 줄 알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쏟아부어도 그 자식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어. 못 해줬냐는 거예요. 이 대책이 없잖아요. 자식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소망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는 죽는 것이 정해졌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 끝나버리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최고의 소망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옥까지 말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자. 이건 정말로 지대한 소망이 돼야 되고 꿈이 돼야 되고 나의 절대적인 지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마지막 소망마저, 이 소망마저 없을 때 그럼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당하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인생에 소모되는 시간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육체가 소모돼 가는가? 무엇 때문에 육체가 전부 다 없어져 가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예, 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말이야, 지금 있는 돈만 해도 당신도 먹고 살고 자식도 먹고 살고 손주도 먹고 살고 중손주도 먹고 살고 고손주도 먹고 살 만큼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을 버십니까? 돈 버는 거요, 먹고 살라고 봅니다. 먹고 살라고. 실은 등신 세종대왕 먹고 죽었어요. 을지문덕 장군도 먹고 죽었어요. 세상은 다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는데 먹고 산다. 이 말이 안 돼. 너 한번 이리 와볼래? 너. 얘하고 나하고 누가 많이 먹었어요? 판단해. 누가 많이 먹었어요? 밥을 누가 많이 먹었냐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밥 먹었어요. 너 지금 몇 살이냐? 15살. 얘 밥 15,000그릇 먹었어요. 예. 1년에 1,000그릇씩 잡고 365일이니까 1,000그릇 잡고 15,000그릇 먹었어요. 저는요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죽을 날이 가깝고 얘는 안 죽을 날, 저기 살 날이 많습니까? 밥그릇은 먹는 대로 죽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먹어야 산다. 또 막 먹습니다. 점심때 배고파 죽겠다. 또 먹어야 산다. 죽겠다 산다. 먹어야 산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먹어야 산다. 배고파 죽겠다. 먹어야 산다. 이러다 끝나버리고. 이게 육신이 밥그릇이 그런 놈이라니까. 이게 다시 밥그릇은 먹어야 산다고 하는데 먹고 죽이는 고동사기꾼이다. 밥그릇. 우리가 밥 먹고 살아있을 때 예수 만나야 돼. 예수만. 하나님을 알고 섬겨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육체가 사는 시간이 그 시간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돈 버는 사람의 목적이 먹고 산다 맞습니까? 틀렸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니까. 나 이거 부정하는 것 아니요. 육신이 있는 동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은 우리 목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준비를 만들어야 된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네. 저는 밥그릇
참, 저 많이 굶어봤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참 많이 굶어봤어요, 진짜. 뭐, 그저 알랑미살 애국소 보내주면 그 조금 나눠서 먹고, 옥수수가루 보내주면 또 먹고, 밀가루 보내주면 먹고, 그저 우유가루 보내주면 타서 좀 먹고, 없으면 또 굶고, 언제 도대체 배급이 나오나 보러 갔다고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인가 또 죽을 만하면 또 나오면 또 먹고, 이래가면 산 날이 엊그제 같아요. 참 어마어마하게 고생 많이 했거든. 그런데 난 돈 갖고 고생을,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돈 벌어서 돈 갖고 살아라고 들으면 전 참 자신 있어요. 지금이라도요. 돈은 보여요. 제가 장사꾼인데 돈이 안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마지막 모든 것을 그만둘 때, 예, 다이아몬드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나라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면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는 눈앞에 훤히 보였습니다. 도장 딱 찍으면 되는데 돈 벌어서 못 올래. 적전아, 돈 벌어서 못 올래. 너 이거 때려치고 목해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 그게 돈보다 소중해. 맞습니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게 하려고 집어 던져버렸다니까. 진짜 여러분 전부 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천국 가서. 근데 천국 가서 만나자는데 예수는 안 믿고 천국 가려는 사람 안 되는 거. 이거는 같이 안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참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가고 변하고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날 가져가잖아요. 날 가져가요. 어느 분에게 물어요. 전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윤 목사, 나중에 은퇴하면 대책이 있어? 나는 은퇴 안 했어도 대책이 없고 은퇴해도 대책이 없고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대책이 있네요. 무슨 대책? 노후 대책 다 준비돼 있어? 준비돼 있지. 뭘로 돼 있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준비됐어. 아니, 늙으면 죽는데 노후 대책이 어디 있어? 늙으면 죽는데. 보험 들어놓고 돈 몇 번 쓰는 거? 그건 완전한 대책이 아니오.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 갖는 게 대책이에요. 그게 대책이지. 응? 무슨 세상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늙으면 죽는데. 저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죽을라나 내일 죽을라나. 왜? 내가 죽고 사는 건 내게 관한된 게 아니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부르면 가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출이 풍성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황금 물결이 뒤치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싸두느냐? 작년에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많은 곡식을 싸둔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싸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딱 불러가면 육체는 썩은 시체가 될 테니 그것이 누구 소유가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내 육체를 내 영혼을 부르면 당신이 가진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챙기는 것보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창조자가 내 영혼을 이 땅에 두던 부르던 마음대로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으로 쓰게 주려고 그러시는가 판단을 한번 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가 부부간에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어쩌다 네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런 천사처럼 이러냐. 그리고 사흘도 못 돼서 싸움질이야. 세상은요
아무것도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진실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실망을 주죠. 전부 다 실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 답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자, 인생이 1억을 빚지면 빚쟁이가 내 돈 내놔라 할 때 이 빚이 잘못하면 사기가 될 수 있어. 사기가 되면 징역가살해야 되죠. 이 빚을. 근데 빚을 1억 원이 빚졌는데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그럼 빚쟁이에게 해방과 자유가 있겠죠. 그럼 난 빚이 없어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읽어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뭐냐? 죽어서 영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지옥에 가서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사망으로 누가 갚아주나?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인인데, 자, 물읍시다. 개가 새끼 낳으면 몰랐죠? 어떻게 잘하셔요? 돼지가 새끼 낳으면 몰랐죠? 아, 참 잘하시네요.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요? 아, 고양이. 김씨가 새끼 낳으면요? 예, 박씨가 새끼 낳으면요? 예, 죄인이 새끼 낳으면요? 죄인.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 아래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서 수태했고 죄 아래서 태어났다고 다윗이라는 성군이 자기 고백으로 말했어요. 사실이 그래요. 죄값은 사망. 그럼 빚을 갚아주려면 죄를 안 짓는 자가 와서, 죄가 없는 자가 와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사람의 아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그는 남자를 통해서 종자로 태어난 것이라 처녀가 잉태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성인이라고 하죠. 4대 성인이라고 하죠. 밖에서요. 그 사람들은 아직 성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가 뭐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데 죄인들끼리 모아놓고도 죄인의 수석합격자. 이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큰 죄인이다 하는 수석합격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이런 죄인이 죽었는데 성이냐? 이런 죄인이,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나무요, 그런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게 십자가인데 이게 성인이냐 이 말이오.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무슨 죄로 죽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었어요. 신성 모독죄로 죽었다 이 말이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을 때 그건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죽는 것은 이 행악자보다 더 행악자 같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 사람이 구원받냐? 그렇겠죠. 우리는 원래 아담이라고는 이 한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 이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아담, 그 안에 있었어요.
한번 읽어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사진으로 봤습니다. 근데 실물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할아버지 아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내, 내가 그 아내, 내 자식이 그 할아버지 안에서 계속 출생되어 나오듯이 우리는 한 사람 쪽에서 들어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다. 인류가 다 죄를 졌다. 이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으로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잔인하게 죽어서 죄값을 갚았다. 내 죄값을 빚 갚았대야. 지옥 갈 빚 갚았대야. 아멘 좀 해. 지옥 갈 빚 갚았대야.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요. 이걸 믿는 게. 어떻게 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겠소, 안 믿고 지옥 가겠소? 시작. 아니 빼짓 산 사람들이 말이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소, 안 믿고 지옥 가겠소? 빚을 갚아줬으면 믿어라 이 말이요. 교회에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교회는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다니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도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믿고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야. 교회 오면 부자 된다? 아니야. 교회 오면 철수한다? 아니야. 교회 오면 제사 안 받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분명히 근본을 분명히 알아야 돼. 자, 소크라테스가 나 위해 죽었어요? 아니요. 그는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자가 나 위해서 죽었어요? 예. 그럼 죽어서 다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죄로 죽었어요. 석가가 나 위해 죽었어요? 자기 죄로 죽었어요. 부활이 없어요. 단군이 여러분 우리 죄를 뭐 죽었습니까? 아니, 자기 죄로 죽었어요. 부활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 말, 다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도들 마음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요.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설교하고 있음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놨는데 몰라서 죽는다? 이런 바보 안 되잖아요. 자,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 아버지야! 못 견디지. 불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옥은 발바닥 디딜 때가 있는 게 아니오. 그냥 수월 그대로 함정이요. 그냥 함정, 끝까지 함정. 거기서 불만 돌아가는데 불기운에 의해서 불꽃 위로 올라오게. 얼마나 활발해 불꽃. 근데 저 먼 낙원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에서 행복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야, 얼마나 정말로 이 속이 뒤집어지겠는가 봐. 아브라함 아버지야! 애타느니마. 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케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창조와 죽음까지 다 성경대로 된다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른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어서 야 오늘 낮에 저 연대중학교 목사가 예수 믿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것인데 내가 지옥에 갔구나, 큰일 나지. 예수는 죽기 전에 믿는 게 예수요. 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멘 하시오. 그러고 믿는 거요. 아, 지옥 갈 장사였어 여기? 지옥 가서 살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 응?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겠어요. 미치지. 미쳐도 안 죽어. 거기는 죽지는 않는다니까.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질 않아. 죽질 않아. 응?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응?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지. 내가 너에게 돈을 줬으나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 응? 그러니 너는 거기서 고난을 받아. 영원히 고난을 받아. 대책이 없다는 거야. 대책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목숨이 달려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이 목숨이 달려있을 때 오늘 초청된 것을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나 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내 집 거지 나사로에게 이 손끝에 물 찍어서 내 목을 손을게 하소서, 이건 안 되거든. 세상에 내 형제가 다섯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이 내가 지옥에 와 있음을 일러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전도 좀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에 있다면 애절하게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멘 하시오. 그럴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야 임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고 듣지 않아. 이 세상에 들려줄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어. 그들에게 들어야 돼. 오늘로 말하면 윤석전 목사 설교를 들었거든. 예수 믿어라 그 말이요. 지옥 가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딱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내 영혼 불러서 지옥 갔다, 소리 질러봐. 나 오늘 낮에 예수 믿을 뻔했는데, 못 믿었는데 참자가 안 되십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 나 죄 짊어지고 내 죄 짊어지고 내가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법을 파기한 죄, 이 성경이 말했잖아요.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 죄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응? 여기서 죄에서 벗어날 자 누가 있냐 이 말이요.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데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 죄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이 하나만 딱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야. 응? 갚아줬는데 무슨 다시 빚이 또 있겠냐 그 말이야. 이걸 못해서 나는 오기로 지옥 가겠어. 오기로 지옥 가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손 한번 들고 오기로 지옥 갈 사람, 2시간 후에 지옥 보내줄 테니까 주님 부르면 가야 돼. 대책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야 아쉬워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까지 이렇게 우리 죄를 갚아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감정을 가지셨고 양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아들을 죽여서 내가 죽어 지옥 갈 죄를 갚아줬으니 지옥의 신세를 면하기를 원하는 자요, 이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 사실을 안 믿고 지옥 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믿고 천국 가야 되겠어.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자, 난 예수 믿고, 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는 못 살겠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는 못 살겠다. 그런 사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정말로 천국 가서 영원히 고통을 끝내고 영생의 행복의 나라에서 살겠다. 자, 나는 천국 가야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가야 하는 사람 번쩍 높이 들어봐요. 천국 가야 하는 사람. 네. 자, 천국 가야 하는 사람 빨리 등록하되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빨리 기록해. 그 여러분 좋은 기회 놓치지 마라.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1시간만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때문에. 예, 빨리 등록카드 다 드려. 아,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어떤 종교도 구원 없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밖에 없어. 예,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 죽어준 교주가 없어. 어떤 종교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말하지 죽은 다음에 영생과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회 놓치지 말아요. 기회 놓치지 말어. 지옥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 아무 소용없는 거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 살아있을 때 기회야. 오늘 당신에게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게 온 절호의 찬스를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윤석전 목사가 왜 세상에 그 좋은 거 다,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을까요? 이것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은 자는 영생도 천국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그가 나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예, 등록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당신, 지옥이 부르고 있다 이 말이요. 당신을 지옥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다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능이다 이 말이요. 절대 지옥은 안 됩니다. 절대 지옥은 안 됩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절대 지옥은 안 됩니다. 우리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불꽃 속에서 어떻게 살아? 활활 불타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여러분에게 준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 목숨이 끝나서 지옥 가서 불꽃 가운데서 후회해야 소용없는 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정신 차리자 이 말이요. 정신 차리자 이 말이요. 조용히. 나는 아무래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난 그래서 등록 안 했습니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지옥은 가기 싫지요. 근데 또 예수는 믿기 싫었어. 그럼 지옥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애나무 줄타기 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 있는 윤석전 목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목숨을 쏟아놓고 말하는가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당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요.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어. 지옥 가지 말라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여러분을 대신 죽어줬어. 지옥 가지 말라고 교회를 세워 여러분에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해 주는 거지, 바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구원하려고 사랑합니다. 그걸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 우리 조용히 눈 한번 감겠습니다.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주신 만물로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거늘 내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창조의 본질을 파괴시킨 인격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심판해서 지옥 보내야 맞지만 자기 아들은 죽일지라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였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육체는 100년 안에 가요. 내 영혼은 분명히 그 시간부터 영원히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자신 있이 말합니다. 어느 종교도 구원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조물을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신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천국 가자고 아들 죽이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애절하게 교회인 목사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가 준 것이 자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죄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따라서 진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것임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의 법을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을 어겼습니다. 성경의 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은 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오늘 죽으면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주입니다. 날 위해 죽어서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난 예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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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